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시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사기 강의 사사들을 통해 보는 구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들은 12사서로 보통 보는데요. 12사사 중에 가끔은 드보라와 같이 갔던 바락이라든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넣고 심지어 사무엘까지 사사로 넣으면 몇 명 더 늘어나긴 하지만 보통은 12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 이렇게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살며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병자를 고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노라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사사기 강해의 주된 목적은 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보다 탁월하시지, 이에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성령으로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애통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중에 믿을게요 하는 두 분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비춤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게 접근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아담 때에도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몸을 감추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받는 순간 우리는 숨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애통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되어서 영혼의 구원받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도 천국이요, 내일 살아도 천국이요,
좀 더 살거나 덜 살거나 천국이라고 누리고 믿고 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상처, 아픔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상처와 아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졌지만 내일 또 죄짓고 되고 습관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언어,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활개를 쳐요. 이런 거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요? 내가 옛날에 저기 좀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도 때리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했는데 그러한 죄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일상을 돌아가 보니 또 탐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와서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원망과 정죄와 근심이 이 사람을 휘감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전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품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인격적 그리스도인, 역사적 그리스도인 이러한 설교를 연이어서 했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무슨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보혈이 필요 없는 성품 좋은 사람이 좋아요?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인정하며 성품이 부족한 사람이 좋아요? 둘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저는 선택하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는 성품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 성품의 기준은 문화별로, 나라별로, 시대별로, 나이대별로 달라요. 저 아이 예수님 믿는가 보니까 인사성 밝아. 저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데 인사성도 안 좋아. 근데 그 나라의 문화일 수 있어요. 성안과 성품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는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고 도말함을 믿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신뢰하는 것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말씀을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 상처, 아픔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옛 성품, 옛 자아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겨낼 여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예수님 믿어 영혼의 구원 얻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혈기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탐심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런 연약한 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할지라도 저런 죄에서부터는 끊어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자녀들의 인식 속에 뼈저리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이 자리에 담배 끊은 분이 있습니까? 술 끊은 분이 있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있습니까? 상처에서 회복된 분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했는데 새롭게 된 분이 있으니까? 관계가 화목하게 된 분이 있습니까? 계시죠?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풀어지든 이쪽에서 회복되든 이쪽에서 나아지든 사람들은 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복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경험의 그 주제와 분야가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죄에서 끊지 못하는 게 너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자꾸 범하는 모습이 정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러한 죄성을 끊어내는 게 힘든 것만큼 이쪽에서는 또 저러한 습관을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옛 자, 옛 사람, 육신의 사람을 끊어내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12지파가 땅들을 분배를 다 나눴고요. 여러 왕들을 물리쳤던 전력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심령 곳곳이 회복됐어요. 구멍난 곳이 꿰매워졌고요. 허물어진 곳이 견고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재구성이 되고 확보가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가시와 같이 부분적으로 남겨둔 연약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진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의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의 상처를 가질 수 있어요. 누구의 상처가 더 아프냐 안 아프냐 우린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상처와 죄성이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우리는 중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그날 술이 끊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그날 담배가 끊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담배가 끊어지는 분이 술 끊어진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담배 끊었는데 당신은 왜 담배를 못 끊어요? 술 끊은 사람. 나는 술 끊었는데 왜 당신은 술을 못 끊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80년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10살에 믿었는데 90살에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죄인지 모르지만 죄에서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남겨둔 그 민족들을 어떻게 진멸하는지 알아보고자 오늘 3장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자녀 세대는 이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악한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이런 거죠. 부모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냥 자녀 세대에 남은 그 악한 죄의 습관과 상처가 뭐가 남았나 보니까 어떤 집안은 이러한 죄의 모양이 남았어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변화받지 못했을까? 근데 그 모습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까닭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순종하는가를 알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아셀 족속 가운데 조금 남은 게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성향이 좀 남았었어요. 점점점 가나안 족속이 세력을 넓히더니 가나안 족속이 커요? 아셀 족속이 커요? 가나안 족속에도 커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너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완악해요. 가나안 족속이 이 사람을 휘감아 버렸어요. 점점 더 나가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는 가나안 민족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같아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펴드릴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모습인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거. 섞인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족속 땅 같아요? 이스라엘 땅 같아요? 도무지 모르게 가나안 같죠, 그냥. 근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가 형상화 시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 족속인지 이스라엘 족속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 족속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도무지 모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6절 말씀. 가나안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이방 신을 섬기는 아들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혼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의 오물로 전락하기가 너무 빠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첫째,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둘째, 예수 믿고 복 못 받게 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더 무슨 복이 있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첫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의 성향들이 끊어져 버리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 첫째 전략은 일단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근데 누가 어찌어찌해서 성령의 조명을 빛비춤을 받아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믿었네요, 구주를.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을 볼까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엄습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근심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낙심을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야 될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그들과 구별되어 살기는커녕 오히려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변질됐는지 안 변질됐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변질된 그리스도인인지 안 변질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 문화와 무분별하게 뒤섞여 사는가, 구별되어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심령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과 뒤섞여 살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과 너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섞여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노아 홍수 때였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육신의 그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어요. 성적인 무분별함, 영적인 무분별함이 노아 시대의 심판과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지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해야 될 그 대상과 뒤섞여 버렸으니 너무 하나님은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에 빠져서 쾌락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니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군가요? 온니엘. 바로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의 딸들, 가나안 민족의 아들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그 순간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가나안 민족과 뒤섞여 버리고 혼합 종교의 혼합 문화의 아주 음란한 세대에 갈렙은 자신의 딸을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딸은 그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안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과 막 혼합된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갈렙은 구별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세워진 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예요. 오히려 이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데 뒤섞여 버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지파를 압제할 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구원이 임하는 현상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몰리치지 못했고 세상 것과 섞여 있었던 나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세상의 쾌락을 연민하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미끄러지고 쓰러졌던 수많은 어둠의 영역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구원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온니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연약한 면이 많이 나와요. 제일 연약한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사사? 힘센 삼손. 얼마나 연약했어요. 힘은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괴력과 같지만 그의 내면 상황은 천박하기 그지없었잖아요. 그냥 거짓 영에 꿰어서 또 속이는 영에 꿰어서 자신의 그 놀라운 힘을 여인에게 팔리고 눈 뽑히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사가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영적으로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육신은 힘이 있지만. 온니엘은 가장 무난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사사였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에훗도 마찬가지고, 삼갈도 마찬가지고, 두브라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이 사사들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승리를 이끈 뒤에 우상을 섬긴다든가, 승리를 이끈 뒤에 쾌락을 쫓아서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등장해요. 이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에게 뭐가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의 어떠한 전투력이 향상되고 지혜가 놀라워져서 그 민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12사사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순간적으로 힘이 세지던가, 순간적으로 능력이 부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연약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온니엘이 구원하고 에훗이 구원하고 입다가 구원하고 삼손이 구원하지만 이들의 외적인 힘은 강력해지나 내면의 상태는 점점 척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적인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조로 자리 잡지 못하면 수많은 응답의 거리가 오히려 나를 치러 들어오는 우상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구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된 결혼을 하고 혼합된 문화 속에서 혼합된 종교 생활 속에서 혼합된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 이 갈렙을 통하여서 그 딸을 들여 온니엘이 세워져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결단을 보고 가나안 딸들이 이스라엘의 아내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는데 이제 이 갈렙의 결단을 통하여 온니엘에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사사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는 자신이 죄로 물들어가든 자신이 죽고 나서는 그 후대들에게는 또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2사사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무력으로 힘으로 이방 민족을 막아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박살내고 구원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탐욕, 탐심, 죄성, 쾌락, 미혹, 유혹의 영을 끊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 메시아는 이방 민족에게서 무력적으로 압제받을 때만 구원할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의 근원에서 이들을 구원할 자가 참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 죄성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 죄,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알지 못하여 짓는 이 모든 수많은 죄의 오물덩어리에서 건져낼 분이 예수님이다. 세상 가운데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었는데 또다시 그 구원을 누리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인하며 믿으면,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주로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발동될 때 나라는 자아가 아주 그냥 옛 자아가 또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어떠한 인생의 오물에서, 상처에서, 잘못된 중독된 습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원리는 간단한데요, 그러한 모습을 부모 세대에서 많이 보여줘야 돼요. 완악한 부모는 겸손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푸념하는 부모는 소망을 선포하는 부모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약한 부모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받는 모습으로 구원이 나타나야 되며,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발각되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내가 으뜸 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죄인을 구원하시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사사들의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멋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막 600명, 700명을 때려잡고, 나귀 특보를 때려잡고, 왼손잡이가 칼로 푹 찔러서 악한 왕을 진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멋있은 것 같으나 그 속사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보면
많은 사사들이 죄의 그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죄가 없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계를 통해서 오늘 온니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 어떤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들은 뒤섞여 있고 거룩하지 못한 쾌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구별된 갈렙을 통하여 또한 온니엘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